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가정이 많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UN 보고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 봉쇄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정 불화, 가정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프로비덴시아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제 좀 부촌이라고 알려진 이곳인데, 이곳에 예를 든다면 그 코로나19 격리 조치 이후에 가정 불화 폭력 이 사건이 5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격리 이전 20일과 이후 20일을 비교한 것이죠. 격리 조치로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런 불안, 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요. 또 더 가정에서 음주가 많아지는 바람에 이런 가정폭력이 급증하였다 하는 칠레 당국의 발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한 번 더 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불화뿐만 아니라 이혼이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후에 20%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혼의 급증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이제 그 이유고요. 또 수입이 줄어서 이축감이 커가고, 또 가사 분담, 이것을 서로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잘 씻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전 4월 14일 아사히 신문에 이제 보도인데요. 지금 이제 한 달 후인 지금은 더 심각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과 민박 업체인 가소쿠에서는 발빠르게 이에 대비해서 좀 가족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한번 피해서 밖에서 한번 자라 해서 그런 상품을 내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1박에 35,000원에서 23만 원까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금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비교적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발 집단 감염 또 사태가 벌어졌죠.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 이런 집에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친밀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또 가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조그마한 문제에 말다툼도 있게 되고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하죠. 가정 불화와 폭력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우리가 가정에 많이 머무는 시간이 있든 없든 가정이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집, 다윗의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데요. 이 다윗의 집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 옆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동안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곁에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그가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가 완전히 또 믿었기 때문에, 또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 법궤를 안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춤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안치된 법궤는 아직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그동안 쭉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옮겨 다녔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 해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약 30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때도 계속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그 성소가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는 이제 백향목 왕궁에 지내면서 천막에 그 법궤가 있다는 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늘 그게 마음의 숙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참 그 마음이 귀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만을 받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마음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 천막으로 된 그 성막 거기에 지낸다고 해서 나 불편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또 백향목으로 진 버젓한 그러한 성소를 얘 나한테 지어주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뭐 천막이라고 불편해하시고 백향목이라고 해서 좋아하시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버젓한 성전 하나 지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뭐 백향목 집을 성전을 지어줘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되겠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복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약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성공해서 왕이 돼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다 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 시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양들과 함께 들녘에서 잠들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나가 이만큼 신앙이 있어 이렇게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좀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위대하고 값진 것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결국 이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도 자기 아버지조차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그 마음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너를 계속해서 내가 지키고 함께하고 위대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사실 이 다윗이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이렇게 지어서 다윗이 이 성전을 만들었어. 다윗이 이만큼 헌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건축을 했어. 이런 의도로 성전을 봉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고 싶고, 보건대 나는 번듯한 백향목 왕궁에 지내지만 저 천막에 법궤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쓰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군왕들을 보면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동상까지 곳곳에 세워놔요.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기 이름 딱 넣죠. 물론 이제 수고한 면은 있겠죠. 또 우리가 기리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이름을,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다윗이 그런 의도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같이
비참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높이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아요?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대하고 또 높이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안전의 약속도 하십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잔치상을 즐기고 또 사냥만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자리예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다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합니다. 요새, 방패, 이것은 적들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다 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도전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또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를 내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배설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보호자시고 안전지대다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옆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또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 2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는 성에서 내가 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적이 금방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에 대해서 지켜주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굉장한 것들을 지어놓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순간에 그 대단한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건축했고 또 마루에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아방궁을 지었던 진시황, 아방궁보다 더 큰 지하궁전 여선릉을 지었던 것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토목공사를 했죠. 그리고 불로초라고 생각되는 약초들을 씹으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했던 그였지만 그의 나라, 통일진 나라는 1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100m 이상 되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초롱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이러스 퍼지면 그 밀폐된 공간 더 위험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대단한 궁전도 짓고 하잖아요. 대단한 토목공사를 했던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노력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바로 설 수도 없고 바로 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거죠. 내 마음만 내가 받고 내가 오히려 네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이란 것은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도 그의 왕조, 자손들, 그의 가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세운 집은 퇴락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 어떤 가정이 견고하고 영원할까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가정, 이것이 견고한 집이에요. 다윗도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를 자기 궁전 옆으로 옮기는 것은 그 법궤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서고 우리 가문이 서고 이 왕조가 서고 이 나라가 말씀 중심으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였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그 가정이 견고하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무너질 때는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하겠습니까?
잠시 보기에는 좋을 줄 모릅니다. 화려하고 거대하니까요.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바라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진정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이 가정이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바로 설 수도 없고 바로 살 수도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 많이 도전받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꼭 이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물론 어린이 돼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중심에서 함. 우리들이 또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과집은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어 본문 14절 상반절을 주목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후대, 솔로몬 이후 쭉 후대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이게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떻게 발현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현돼요. 뭐 그러실 리는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네 가정에 꼭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물론 우리 소원 여러 가지를 다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딱 저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식구 되게 해주십시오. 뭐 자녀들의 성공, 성취, 건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말씀하시라면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멋진 건물, 교회 건물, 또한 여러 수적인 또 부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단 한 가지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고 그 견고한 집을 세우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14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중에 뭐 질병의 문제도 있겠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그 아픔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잘 다뤄야 돼요. 이럴 때 그 미워하거나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살이까지 품어요. 죽이고 싶다는. 심각하면 그렇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통, 내가 상처를 안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갈 때에 겸손히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고난, 갈등,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견고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소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이나 솔로몬만이 왕이 아니죠.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딸,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왕가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 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갈 때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